오늘은 6강인데 6강이면은 이제 한 중반쯤 오는 거죠. 중반쯤. 그래서 이 교재를 받으시고 마침 우리가 침례식을 했는데 침례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6강에 침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지난번에 그 그림을 열심히 못 그리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한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확 파생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제 그래 이제 파란색으로 착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새까만 선으로 쫙 된 것은 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면은 왜 그랬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법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은 이 죄를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8조 법금 뭐 이런 거 갖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유대인은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죄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드러나게 하는 건데 다른 나라는 그냥 긴가민가. 그리고 이제 율법이 없던 시도 분명히 죄가 있었는데 파란색 긴가민가. 긴가민가는 아니지만 이건 죄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겠다 이러고 막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이지.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랬다는 거지. 쭉 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 점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셔가지고서 그거를 그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이 빨간색으로 은혜의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요걸 보시면은 오늘 금방 끝나는데 한 페이지밖에 안 돼. 한 장밖에 안 돼. 5장 21절 거기 복습. 시작.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의를 통하여 누구의 의를?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의를 통하여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다시 지배한다. 그래서 이 한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죄가 확 퍼졌는데 다시 은혜라는 한 점으로 모여서 이제 죄가 끝난다. 은혜를 받고 죄사함이 받는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로마서 6, 7, 8장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또 막 깨달아갑니다. 1절에서 5절 이렇게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5절이 중요한데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그 침례에
것입니다. 사실은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식을 했어요. 이 침례의 의미는 자꾸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 저는 세례라는 말 싫어하는데 세례 그러면은 자꾸 씻을 세잖아요. 죄를 씻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죄가 씻겨서 뭐 죄사함을 받아서 근데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겼다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 그런 게 아니에요. 침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침례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 그러면은 죄를 씻었어 나도 죄 씻었어. 근데 죄를 또 졌어 또 씻어야 돼. 그러나 이렇게 돼. 근데 침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침례는 물속에 이렇게 풍덩 빠지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부활, 물, 즉 성령으로 채워져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침례가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baptism인데 baptized, 침례 요한, baptism이에요. 근데 자꾸 세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막 세뇌를 해서 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 좀 싫어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자꾸 죄를 또 짓고 또 씻고 또 짓고 또 씻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명하지 않았어요. 침례를 명했지. 그래서 이제 침례식이 중요하고 침례가 또 뭐냐면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그렇게 막 귀에 못이 닳도록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저는 이 성도들도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연합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갖고 같이 죽었다가 성령을 받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이렇게 막 띄워주잖아요. 이렇게 이건 내 피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내 피를 마시면 너희는 다 나처럼 되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끼리 다 놀아먹었잖아. 내 피를.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도 연합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신약 교회는 초대 교회는 성찬식과 침례식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을 중요시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형식을 싫어해. 그러니까 율법도 싫어해 별로. 근데 그분의 그 원리는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다 알아서 지키게 되어 있다.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율법도 지키고 양심도 헐헐 살고 다 알아서 신의 자식들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어거지로 아멘 하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자꾸 구약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뭐랄까 개혁교회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개혁교회라는 게 이제 마틴 루터가 처음에 시작을 하고 존 켈빈이 시작을 하지만 그때는 여명이 틀 때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암흑기에서 이제 동이 트는 거지. 아침이라는 게 있었네.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막 이렇게 환할 때 오는 거니. 근데 그때 처음에 그 빛과 환할 때의 빛은 또 다른 거지. 그러니까 진리의 강도가 본질의 강도가 달라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제 한번 그림도 한번 또 써보면 이렇게 칠판도 또 뭐하냐. 자, 이제 이 할례가 있어. 할례가 이 구약이죠. 구약 시대. 할례가 있죠. 할례는 뜻이 뭐예요? 할례는 남자들만 했지만은 할례의 뜻은 뭐냐면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죠. 할례. 그리고 쭉 가다가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오고 율법을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지. 희생. 1년에 한 번씩 희생. 나 대신에 누가 죽어. 저기 그
하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양이 죽는다고. 희생 제사. 제사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예요? 핵심이 희생이야. 희생 제사. 재물을 재물을 피의 제사. 재물. 그런데 신약 예수님 신약 교회. 신약은 할례가 침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지. 침례 뭐야? 나는 죽고 부활. 침례. 나는 죽고 부활한다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서 이제 부활 해서 어디 갔어요? 주님 천국에 갔어. 천국. 부활 천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기는 율법과 제사가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를 지내서 본인이 희생도 하시고 율법도 완성하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니야. 보혈 피. 십자가 피. 예수의 피지. 여기 양피인데 주님이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고 거기다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법이야. 사랑의 법. 사랑, 은혜의 법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제 구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구약은 율법 제사 열심히 했어. 여기 뭐 있어? 여기 부활이 있냐? 천당이 있어 여기? 구약 쓸 때 천당 얘기하는 거 봤어? 천국 얘기하는 거 봤어요? 부활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 거란 거지.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아주 퀘스천이 있던 사람이 있었지. 누구야? 다윗이 있었어. 다윗은 아니 그러면 나는 좀 끝나는 건가? 주여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뭐 막 원띵이 어쩌고 저쩌고. 다윗이 무슨 개념을 가졌냐면 다윗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했어. 그래서 부활. 다윗이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이 컨젝처 추측 있을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이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뭐 어쩌고 했지만 대단한 사람인 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아주 여러 번 오는 거지.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이게 되니까 주님이 막 비밀을 알려줘. 비밀을 알려줘. 다윗이 그럼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막 물어봐. 근데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이다. 띵띵띵띵띵 이러고 끝나는데 이제 어떻게 이쪽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죠.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이게 50%면은 이게 나머지 50%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뭐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지. 심지어 어제 장례식을 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도 영성이라는 게 이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한 것에 비례해서 영성이 깊어져요. 난 사랑은 잘 모르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서 몸이 뜨거워져서 뭐 어쩌고 다 거짓말이야. 그거.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솔직히 성령인지 악령인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몰라. 그거 믿지 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30몇 년 해보니까 많이 더 경험해 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더니 병이 났고요. 어떻게 했더니 등짝이 달라붙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뭐 가슴이 뜨거워진다나 막 이러고요. 무슨 뭐 어쩌고 신령한 뭐가 흘려서 막 병이 나고 JMS도 병 났더라야. 진짜요. 이재록이도 병 나요. 그러니까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이단이 별겁니까? 그거예요. 거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지. 진정한 사랑이 없어.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없단 말입니다.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니까 끌려가는 거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끌려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이 은사의 장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부활. 주님이 그렇게 했어. 자, 근데 우리는 예수님 얘기고 이건 예수님 얘기. 우리는 어떻게 침례. 침례를 받고 어떻게 우리 십자가에서 죽을까? 못 죽잖아 우리는.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응? 죽을 수는 없잖아. 우리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요 죄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침례라는 건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거지. 주님은 받아. 그리고 십자가도 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내가 봐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주님은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야. 당신이 침례도 받으시고 예수가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은 죽음의 길을 향하여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침례를 받고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는 못 지니까 십자가 지는 삶. 지는 삶. 이걸 살아야지. 우리 교인들은. 그리고는 나중에 부활 소망. 부활 천국 소망. 지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 연합. 그러니까 이 침례부터 연합이에요. 침례. 우리의 침례는 이게 다 주님과 연합. 우리의 삶도 주님과 연합.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가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셨고, 이거는 성도들. 여기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저런 삶을 간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보면은 구약 때는 이렇게 나는 주님의 소유. 근데 율법 제사 굉장히 이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적극적이에요. 약간 톤이 달라. 구약 때하고. 여기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여기는 아주 실제적인 거죠. 나는 주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육체다 그렇게 해놨지만 여기는 나는 아예 죽었다. 죽고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태어났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거를 형식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걸 하면은 깊은 깨달음이 없고 자꾸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만 있어. 어떻게. 구약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산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게 6장은 이 영적인 지식을 좀 잘 알아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6장이 이게 사실 하순의 전도사님이 정리를 하신 건데 하전도사님이 정리를 잘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지식이다. 지식의 차원. 이런 게 지식이야. 이런 지식이 있어. 근데 지식으로 끝나면은 껍데기지. 지식, 영적인 진리. 우리는 죄에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는 이게 예수와 연합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나는 죽고 나의 죄도 죽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이런 거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침례가. 그러니까 연합은 그런 거야.
연합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게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죠. 내 안에 내가 죽었을 때 침례를 받았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죽었다. 아니에요. 나는 계속 중독에 걸려갖고요. 계속 중독입니다. 지금 막. 근데 맞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근데 제 마음은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 이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달라. 언제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3절이다 이거야.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이런 변화가 생긴다 이거지. 나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침례할 때 나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끝장을 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 실컷 얘기했고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했다. 죽음 플러스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침례는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도 죽은 거다. 나의 죄도 죽은 거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다시 연합해서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죄의 본성도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그 예수의 본성인데 그게 나와 연합해서 다시 태어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의 본성은 죽었다. 나의 죄의 본성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뭐 안 박혔지만은 침례를 받은 게 나는 십자가 진 거나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나? 여기서 못질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었다. 내가 침례를 받았다. 이거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두 죽어. 나의 죄도 죽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죄사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그 뜻이 참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의 죄도 죽었다. 내가 침례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나 몰라. 이해가 됩니까? 되죠 좀. 예. 그런 거예요. 침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침례가 매우 중요한 거라니까. 침례는 그냥 물에 빠지는 게 목욕하는 게 아니야.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십자가형을 받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겠네. 내가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의 죄의 본성이 죽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푹 잠겨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죽는 거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에서 일으켜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연합. 죽는 것도 연합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태어나는 것도 연합이다 이거야. 거기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가 한 얘기를 열심히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거야. 침례를, 십자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과 같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다. 나의 죄는, 나의 본성은. 그런데 다시 태어나니까, 다시 이렇게 물 위에서 올라오니까, 물, 즉 성령으로 채워져서 올라오니까 성령과 연합한 거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새로운 생명, 그래갖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게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똑바로 꿰야 인간은 이 지식 구조, 즉 인식의 구조가 개선이 돼야 생각을 하고 마음을 바꾸고 성령님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영적인 지식이 본질이 꽝이 되면은 대충 넣어 껍데기,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 인간은 교육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교육이라는 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이것도 한번. Second stage, first stage는 지식. 아, 그런 거구나. 그런 지식 대단한 거지. 아, 그런 거구나. 십자가형, 응? 그런 거였어. 침례. 물속에 빠지는 것도 연합이요,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연합이다. 죽는 연합이고 이것은 사는 연합이다 이거야. 죄가 죽었다. 다른 본성이 들어와 사신다. 나는. 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부연 설명입니다. 이게 지식에 대한 부연 설명. 두 번째 스테이지는 하준도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역임, 그래갖고 믿음. 이 지식에 우리가 믿음을 가해야 한다. 믿음을 우리가 폭족해야 된다, 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 침례를 다시 십자가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은 멸했다, 죽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우리의 몸 본성이 당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여기고 인식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는 죽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침례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9절.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부활하셔서. 자, 10절과 11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네, 10절. 이 매우 중요한 10절. 10절. 10절에다가 밑줄을 11절도 똑같은 건데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거거든요. 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형을 당했으면 우리의 죄도 십자가형을 당한 거야. 끝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부활을 했으면, 침례에서 부활했으면 이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한 거잖아요. 연합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 판인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사냐?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냐? 뭐 조이 랜드, 조이, Jesus first, others next, you third, 뭐 이건데 처음에는 아이씨 마음에 안 와닿네. 나는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냥 본성이 막 동작을 하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해봐야, 나를 위해서 먼저 살아봐야 작동을 안 해. 좋은 일 안 생기고 힘들기만 하고 그런다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를 먼저 살았더니 좋은 일만 생겨. 마음도 편해져. 이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바뀌었어요. 자, 믿음, 여김.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도 받았어, 신앙 고백도 했어, 간증문도 읽었어. 그런데도 계속 죄를 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응? 죽여 말어 이거 어떻게 해? 응? 이거 참 힘들다. 이제 제가 이제 요 밑에 써놨는데 10절과 11절을 잘 몰라서 그렇다. 영적인 지식이 일단은 좀 없어서 그렇고,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계속 그것을 이제 나 자신을 갖다가 세뇌를 시키면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은요, 위에 있는 진실을 관가하거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 잘 인지하면, 교육을 잘 받으면, 진리를 잘 인지하면 죄의 횟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져요. 근데 횟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 횟수가. 물론 중독도 있어. 근데 이 중독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인간이 인지를 하면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중독 아니라 뭐래도. 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엉터리를 배워서 그래. 엉터리를 배우면 인지할 것도 없어. 왜냐면 가슴속에 깨달아지는 게 없거든. 그냥 패스야. 공부 못하는 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믿음을 싣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진리, 양심의 고백, 신앙 고백과 나의 중독적인 어떤 죄가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야. 몰랐어 봐, 그게 되나? 그러면 자, 효과가 있어. 일어나. 그러면은 횟수는 줄게 돼 있어. 물론 짓겠지, 죄를. 그럼 횟수는 줄게 돼 있어. 횟수는 줄게 돼 있어. 횟수는 줄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죄는 안 져. 응? 죄라는 게요, 죄는요, 죄가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1번 죄, 2번 죄, 3번 죄가 있어. 1, 2, 3번 때문에 안 죽었어. 막 이랬어. 그러면 점점 줄어서 1번과 2번은 저도 3번은 도저히 못 짓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면은 1, 2, 3 그러다가 나이 먹으면 4번 죄도 짓고요, 5번 죄도 짓고, 6번 죄도 짓고, 뭐 이렇게 나가요. 인간이 죄가 가지를 치고 나간다니까. 왜냐? 만나는 사람들이 죄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보니까 쟤는 저것도 하네. 그러니까 나도 하다가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건데, 이 성령이 오시면 제가 당해봤는데요. 저도 1번제, 2번제, 3번제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줄어. 그래서 3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가 한 5년 지나니까 2번도 안 되겠다. 이렇게 되고, 1번 그래도 이건 죄냐?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안 그랬으면 보통
제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난 1번, 2번, 3번, 쟤는 4번도 짓네. 나도 4번 그러면. 쟤는 저 여자는 5번. 나도 5번. 뭐 이렇게 간다 이거야. 인간이라는 게. 창조적으로 막 창의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 왜냐면 마귀가 꼬시거든 그렇게.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하면은 갈등이 있고 예수님이 또 죄를 이길 때마다 칭찬을 해줘. 잘했다. 그래서 이 죄의 횟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새로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 우리의 지체를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 해서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주님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벌써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여겨라.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 영적인 지식이 제대로 못 배워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간과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본질, 죄사함의 본질을 몰라서 해방, 자유, 죽음과 부활, 연합에 이걸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주님과 연합하고 혼자 이기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한다고 했지만은 성찬식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들과 연합하는 게 있는 거죠. 성도들과 연합하는 게 있어요. 그 굉장히 셀에서 정말 좋은 셀은 나의 그 약점도 얘기할 수 있는 셀이 좋은 셀인데, 왜냐하면 약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받아들여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이 셀은 보니까 택도 없네. 그러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받아들여지긴 무슨 무서워. 택도 없네. 그러면 얘기 안 하지. 근데 약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걸. 근데 이 누가 약점을 얘기해야 되냐면 셀 리더가 얘기를 해야 돼. 나도 말이야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용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셀 리더가 만약에 야 너 죄 졌지 이렇게 막 수사 그러면 그 셀은 망하는 셀이야. 완전히. 거기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안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예수가 절대 오지 않아요. 항상 좋은 리더는 스스로를 낮추고 이렇게. 그러면 그 셀 리더를 무시하겠습니까? 거봐 언니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벌써 죄가 많게 생겼잖아. 이러는 셀 멤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저를 드러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도 이런데 여러분이 오죽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목회자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는 거룩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이잖아. 회개하셔. 이게 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수님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 영적인 지식, 진리를 인지하면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생기면 싸우게 돼 있다. 그런데 나 혼자 싸우는 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주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다. 공동체를.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 좋은 셀을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 건데 좋은 말씀.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아멘. 위대한 약속. 너희는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은 천국의 집이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위대한 약속. 그리고 너는 본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무슨 조롱과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는 퀄리티가 달라. 다른 그냥 세상적인 그런 인생과는 다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거룩한 건데, 거룩 구별된 건데,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 그래서 야, 이게 구별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막 고민을 해야 돼. 난 뭐가 구별이지 이거? 어?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왜 그 저기 예수가 재림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데 보면은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두 여자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대로 있다. 어? 그런 얘기 나오잖아. 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이 똑같은 뭘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대로 있대.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는 왜 안 올라갔어? 둘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야. 어?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갖고 시기심을 갖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다르다. 이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속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예수는 안다. 예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거나 뭘 해도 본질이 달라야 돼요. 본질적이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해서 이 사람은 먹고 살려고 하고 있지. 나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나는 본질이 있지. 주님이 나를 이걸 시키셨지. 이 사람은 다르다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더 칭찬도 많이 받고 어쩌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 그거야 처세술이 좋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우리는 처세술, 근데 뭐 우리도 처세술이 없어요? 있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처세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예수 앞에서 처신을 잘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기 전에, 세상 사람들 눈치도 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의 눈치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면 절대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은 못하죠. 할 수가 어려워요.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하지. 어쩔 수 없다. 에이, 죄 짓고 보자 이렇게 갈 수 있고, 직장생활 세상에서 해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해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르죠.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침례를 받아서 그래요. 예수와 연합해서 그래요. 나의 죄의 본성이 죽었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식이 있다. 그것을 갖다가 믿어야 된다. 영적인 지식을 똑바로 배우고 깨달음, 그리고 그것에 나의 인지를 부어줘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여겨야 한다. 즉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지. 점점 세 번째는 이제 의지인데, 의지. 로마서 6장 12, 14절, 17, 18절. 자, 교독을 한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17절. 자, 중약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12절 13절을 읽으면은 누구는 뭐 불의의 연장이 되기 싫어서 뭐 되고 싶어서 하나, 아유 나도 되기 싫은데 안 돼요, 중독돼서 어쩌라는 얘기도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뭐랄까, 저는 이제 이거를 엄청 고민한 사람이야.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옛날에 대학생들 전도사가 돼가지고 내가 대학부 전도사였거든. 저기 하나교회 맨 처음에 90년대 후반에 막. 아우 대학생 애들 지금도 그러겠지만 맨날 회개하고 전도사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 다 음란죄야, 다 음란죄. 또 야동을 봤습니다. 또 이러고 와가지고 그냥 맨날 울고 짜고. 근데 얘가 분명히 지난주에 회개한 건 맞거든. 분명히 회개한 거 맞아. 그런데 그 일주일을 못 가. 아우 힘들어. 막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아직도 지옥에 있는 걸까요? 제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걸까요? 막 그러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제 그런 되는 거지. 이게 그 전쟁이 분명히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영적인 지식이 좀 미진해서 그런 것 같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그 이 믿음을 더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형제들과 함께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잘하는데 뭔가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런 시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믿음을 발휘하는 의지의 중요성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의 중요성. 그 은혜의 원리로 삽시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순종했는데 오늘은 순종했는데 내일은 뭐 이러지. 오늘은 해방인데 내일은 뭐 이러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딱한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는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썼어. 근데 두 가지를 하면은 그래도 세이브.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붙들리는 게 그러니까 다 이 관계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얘기고, 그 관계에 붙들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인간이 죄성이 있는데 시간이 많아봐 죄만 짓지. 시간이 없어봐 죄 짓는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바쁘지 않으면 또 죄를 져.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어디 선교여행 갈 때 같이 가. 아니면 하여튼 안 가면 뭐, 그러니까 난 그래서 우리 성모 목사가 토요일 날 그 예배 드리고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안 해봐 다 뭐하나 청년들이 토요일 날 좋지, 죄지기 좋지, 뭐 하겠습니까? 뻔하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게 100번 나요. 저는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시간이 많으면 다 죄짓게 돼 있어요. 남이고 여고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좋다. 물론 뭐 머리가 쉬고 그러는 시간도 필요하겠지. 근데 그런 거는 그럴 때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그게 중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시간이 쓸데없이, 다윗도 보세요. 쓸데없이 시간 남으니까 뭐 했나. 왕궁 옥상에 올라가고 괜히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나 보고 그래갖고 뭐 했습니까? 그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효과적인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자. 또 공동체의 그 형제들과의 연합과 사랑에 붙잡히자. 이게 나은 거야.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발휘하는 의지. 난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 뭐 그런 것도 얘기하겠지만 지혜롭게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네. 이 정말이에요. 이거는 뭐 망고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뭐 목사 아니라 선교사 아니라 누구래도 시간이 철철 나오면은 죄짓게 돼 있어요. 누구는 뭐 거룩해 갖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고 바이블 스터디를 가르치고 이게 참 천만다행이다. 나를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고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그래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네. 그래서 행위. 첫 번째는 영적인 지식을 잘 배워야 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형을 당했고 다시 부활했다 이거죠. 침례는 세례가 아니다. 나는 그 세례라는 말을 싫어한다니까. 너무 약화시켰어. 구약적으로 약화시켰어. 이런 율법 제사 같은 걸로.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알았으면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믿음으로 취하고 던지고 행위를 해보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이래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6장 20에서 23절 은혜와 의지적인 삶의 증거. 자,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번째는 확인을 하는 거래요. 확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증거, 간증, 증거. 그래서 증거 중에 하나는 과거에 지은 죄를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죄를 이기는 것을 경험한다. 죄를 이기는 것을 경험한다. 간증, 부부싸움 후에 화해, 뭐 이런 게 있어.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를 냈는데, 지금은 여러분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의에 얽매인다는 말이냐? 지금은 의에 얽매인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나도 해봐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게 얽매이는 거죠. 의에 대해서 얽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대견스러울 때가, 내가 3년 전에 5년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다르다. 그런 간증이 있나요?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뭐가 달라져도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달라졌고, 그리고 전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 이런 이제 간증, 그게 간증이죠. 하나님 컨트롤러가 있어요. 인간은 컨트롤러가 있는데 누가 나를 조종하는 게 뭐냐? 그 컨트롤러가 옛날에는 뭐 사탄이 주는 나의 욕심과 뭐 정욕과 이런 거였으면 지금은 그래도 그럼 안 될 것 같고 나는 이쪽이야 이쪽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 하시는 거지. 컨트롤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갈 때 나는 훨씬 마음도 편하고 이제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 이쪽으로 안 돼. 이렇게. 그게 이제 변화인데 변화. 그걸 확인하면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서 제대로 깨달아서 거기에 믿음을 걸었더니 나는 이렇게 되었구나. 점점 이렇게 돼 가는구나 하는 확인. 그게 이제 맨 마지막이라 이거지. 신앙생활에 1, 2, 3, 4 해갖고 그런 확인이 간증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뭐 금요 예배 때 간증하실 분 나오세요. 그래서 간증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자기는 잘 몰라요. 나는 내가 바뀌었는지 잘 모릅니다. 보통 야, 나 많이 바뀌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남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아유 많이 바뀌었네, 아니면 정말 좀 달라졌네, 그리고 얼굴이 아주 편해졌네.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의 이제 이 인상이 기쁨이 조이가 있고 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편해졌네,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건데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셀 멤버들도 알 수 있고 또 부부가 있으면 이제 남편이나 아내는 알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오 정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삶도 바뀌고, 그리고 보통은 처음에는 자기가 사람이 바뀌고요. 더 좀 있으면은 이제 전도의 열매도 생겨요.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안 와. 나 예수 믿다 딱 그러고 누가 와? 안 오지. 근데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편해지고 그리고 사는 게 편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비밀인지를 물어보러 오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근데 자기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스스로는 잘 몰라요.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건 정말 대박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 드라마틱하게 아주 확 바뀌는 사람이 그 아주 삽시간에 짧은 시간에 한 1, 2년 내에 확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확 바뀌어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 모르냐면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뭘 그렇게 바뀌었겠어. 아직도 이 모양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게 또 정상이야, 그게. 왜냐면 지은 죄가 많아갖고 그게 다 지워지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아직 또 졌네. 이런 면은 아직도 안 되는구나.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도 있는 것 같아요. 실망스럽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저도 많이 있는데 그게 또 정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정말 끝도 없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가 먼저일까요? 전도의 영혼 전도의 열매가 먼저일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나는 맨 처음에 전도의 열매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 인성이 이게 바뀌겠냐? 이거는 한 30년 걸린다. 근데 전도는 일단 하고 보자. 수학적으로, 이공계적으로 한 명, 두 명, 세 명 막 이렇게 아무도 안 믿어. 전도 열심히 하거든.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왜 안 믿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스스로를 뒤져서 회개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옛날에 우리 셀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살고 있는데 이제 걔가
3년 후배인데 예수님을 아주 믿고는 사람이 확 바뀌었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고 공부를 참 잘하던 수재인데 바뀌었어. 그래서 걔는 이제 지나가는 하여튼 싹 다 전도야. 할 것 없이 아줌마고 뭐고 없어 그냥 다. 그러니 얘가 한 달 후에 딱 오더니 형, 내가 요번 달에 몇 명 전도했는지 알아? 모르지? 40명. 에? 아니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이 40명 하기가 어려운데 미국에서 세상에 한국 사람 몇 명 있지도 않은 40명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저기 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하고 시체로만 보이더래. 눈이 이 시체가네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정말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렇게 전도를 했어. 근데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 그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거 의에 얽매여서 그런 건데 왜?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처음에 전도했을 때는 안 믿어요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같이 전공 클래스를 듣고, 그럼 클래스를 들으면 일주일에 네가 나를 2번은 만나야지.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갖고 끝나면 뭐 먹을 거 사주고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같이 테니스 치고 그러는데 절대 안 믿어. 근데 3년인가 지났는데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형이 나를 전도했을 때는 아직 우리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불교 신자로 돌아가셔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천국에 없는데 어머니를 만날 수 없어서 내가 형이 하는 얘기가 너무 듣기 싫었다. 그래갖고 아니 근데 이번에는 왜 믿었냐 그랬더니 우리 애가 태어나는데 우리 애가 천국 가야지 내가. 이래서 이제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발상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 나 몰래 성경을 본 거야. 그래서 말씀이 역시 씨앗이 돼가지고 이제 믿었어. 근데 확 깨지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산 사람하고 시체 2가지로밖에 안 보이더래.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클래스는 끝났어 지금. 여담으로 들어. 유튜브로 전도를 하는데 야, 얼마나 전도를 하고 싶으면 유튜브로 하겠어.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찍는데 이 사람의 전공은 뭐냐면 생물학. 그리고 얘는 또 이 사진을 잘 찍어. 그 옛날에도 왜 이렇게 접사 그 카메라 있잖아요. 크게 찍을 막 렌즈가 좋고 이런 거. 그래서 뭐 우리 재영이 어렸을 때 얼굴도 찍어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나비, 뭐 이 무슨 호랑나비, 무슨 노란나비 하여튼 빨간 나비 하여튼 별나비를 다 찍어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이렇게 저걸 만들어 뭐냐 이 책 도감을 만들어 도감을. 오 너무 잘 찍었어. 너무 이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한 거 좋아하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캘리포니아니까 호수도 있고 이러니까 가가지고 카메라로 또 동영상으로 쫙 어떤 뭐 청둥오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동물을 찍어. 근데 스토리를 만들어. 어떤 오리를 보니까 이 날개가 꺾였어. 이게 불구자 오리야. 그 걔에 대한 스토리를 또 만들어. 그래서 이 친구가 가가지고 또 걔를 또 고쳐줘. 흥부야. 그래서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 친구가요 옛날에는 저랬는데 지금은요 그래도 이렇게 다. 그래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뭐 어쩌고 막 그래. 그러다가 이게 한 10분짜리 영상인데 한 7분 5분쯤 가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막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전도를 하는 거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밑에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 왜냐면은 너무 재미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울리거든. 심금을 울려. 그러면서 슬슬 또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저런 불구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나의 다리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나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오리를 보니까요,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전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럼 댓글이 아주 아름다운 댓글이, 감사합니다 작가님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지. 아마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은 증거죠. 증거.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됐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지.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사는 삶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식,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속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어. 이게 분명한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영적인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야. 주님은 선교사님을 위한 주님뿐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죽었어. 이미 내 죄도 죽은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건 내 죄는 죽은 거지. 예수의 피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예수가 다시 태어났잖아. 다시 살아나셨잖아. 나도 거듭난 거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영적인 진리를 믿습니다. 저는 침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의 영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지식과 함께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죄와 싸우고 주님과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모시고 예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불로 저 나를 향하여서 달려오는 저 죄를 싸우겠습니다.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겠지만, 오래된 죄들도 있겠지만은 주님, 그러나 저는 주께서 저의 부러진 날개를 고쳐주시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본질적인 치유와 함께 본질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너는 다른 사람이야. 본질적으로 달라. 너는 내 아들이거든.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세상은 저것을 칭찬하지만 그것에 현혹되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진리의 불을 켜고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마음을 던져서 너의 모든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녹여버리고 나와 함께 연합할지어다. 오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에 얽매여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에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나의 답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본질에 순복하고
그저 맡기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와 우리 성도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